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씨앗을 인생의 길에 심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면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속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심으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심고 또 누군가는 악한 것을 심는다는 말이지요. 선한 것을 심든 악한 것을 심든 내가 심은 것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모든 사람은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을 결코 외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될 때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인생의 끝,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죽음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심었는지를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라헬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녀가 심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산모가 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노산을 진행하면서 노산이기 때문에 출산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녀가 노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한 명 있었지만 그 아이로는 만족할 수 없었는지 다시 한 명의 아이를 갖길 원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긴 바람 가운데, 긴 바람 끝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그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녀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쯤 해서 온 가족이 베델에서 베들레헴 에브랏으로 이동할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모두 짐을 싸고 에브랏에 거의 도착할 때쯤 갑자기 그녀가 진통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온 식구들이 다 긴장을 하고 해산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산인지라 진통이 가면 갈수록 출산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 시간은 지났지만 아이가 태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출산을 돕던 산파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고 그녀의 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본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느라고 모든 기력을 다 쏟아버린 이 여인은 죽음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 순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며 생애를 마감합니다. 베노니라고 말이죠. 그녀가 지어준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 자식이라는 뜻이고요. 논이, 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베논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슬픔,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자신, 그리고 아이와의 이별로 인해 슬픈 감정을 담은 이름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슬픔,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녀는 지금 자신의 지나온 모든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 자신의 삶을 슬픔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슬픔이 낳은 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녀는 왜 자신의 삶을 슬픔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슬픔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녀의 슬픔이 시작된 시점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의 인생의 슬픔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날은 라헬과 야곱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그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날이 야곱의 인생에 큰 흠집이 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라헬의 인생에 큰 스크래치가 생기는 날이 바로 라헬과 야곱이 결혼식을 하던 날이었지요. 사실 라헬에 대해서 성경은 그녀가 좋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먼저 그녀를 성경이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에 대해서 성경은 그녀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묘사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만 하면 될 것을 그녀는 고왔고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라헬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또 라헬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능동적으로 잘 감당하는 아주 적극적인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양을 친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여성의 몸으로 아버지의 양을 다 이끌고 지금 우물로 양들을 이끌어오며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라헬과 야곱이 처음 만났던 장소, 그 우물에서 야곱은 그런 라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라헬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라헬은 현실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여성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헬이 나중에 야곱과 결혼한 이후에
평생 살아왔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 이제는 생면부지의 낯선 땅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라헬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나에게 익숙하던 자리를 떠나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낯선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던 것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아버지를 겁으로 만들어준, 아버지가 부자가 되도록 지켜준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거주지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탈취하여 자신이 이제 그 우상의 힘을 좀 빌어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라헬은 현실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네 번째로는 라헬이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라헬은 한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여러 가지 좋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언니가 있었지만 언니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인정을 받으며 라헬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라헬과 야곱이 처음 만났던 곳이 아까 이제 야곱이 도망 왔었을 때 라반의 집 근처에서 있었던 우물에서의 만남이었지요. 그곳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그녀를 부둥켜 안으며 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에 첫눈에 그녀에게 자신의 억울한 힘들었던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입맞추고 안고 우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날부터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라헬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바라보니 저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곱이 라헬과 좋아한다는 것은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알콩달콩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사랑을 키워가다가 이 두 사람의 사랑에 활용점정을 하는 하나의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으니 결혼식을 준비해야겠지요.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간 거의 이어지다 보니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도 많았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 결혼식에 참여하게 될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에 오게 될까? 손님들의 명단을 작성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를 불러 즐거운 결혼식을 가질까? 친구들을 생각하기도 하며 야곱과 라헬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옷 한 벌로 결혼 예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결혼 예식에 필요한 옷들을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식을 즐겨야 하니 먹어야 될 음식 그리고 마실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서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라반의 집은 그래서 들썩이며 많은 준비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제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반의 집에 모여 이 라헬과 야곱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부터 바라보는 눈빛이 서로 심상치 않더니 결국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라헬도 그 눈빛이 싫지만은 않았겠지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함께 결혼식을 즐기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서로 결혼을 하여 같이 자게 되는 그날 밤에 이제
둘 다 서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부르는 겁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결혼식을 주재하는 사람의 얼굴처럼 밝지 않고 왠지 어두워 보이는 것이지요. 라반이 라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야곱과 함께 잠자리에 들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너의 언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헬은 큰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라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결혼식의 주인공이 사실은 언니라고? 나를 축하해줬던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언니였음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거릴까? 이런 생각을 하며 라헬은 그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였을 때에 라헬은 그것을 바라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처음 아버지에게 야곱과 잠을 잘 사람은 레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라헬은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당혹감을 넘어 내일 아침 사람들이 수군거릴 생각을 하니 수치스러움을 또한 느꼈겠지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야곱과 지금 잠자리를 하고 있는 언니를 생각하며 지금 라헬은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언니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적대적인 생각도 라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장 지금 이 순간에라도 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라헬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행복해야 될 밤에 수치와 절망이 찾아오는 축제의 밤이 그러한 부끄러움의 밤으로 바뀌는 일을 라헬은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 밤 라헬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언니를 향한 시기와 질투, 수치스러움의 감정들을 라헬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심으며 라헬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밤 라헬이 그런 감정에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두 가지를 결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내가 언니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리고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말리라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라헬은 그 밤에 자신의 마음에 새기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라헬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능한 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에 이어 야곱과 결혼을 한 라헬은 결혼한 그날부터 야곱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며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개입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그래서 항상 동생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4명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며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결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야곱과 결혼하면서부터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언니에게서 아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태어날 때까지 라헬은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 긴 시기의 밤을, 긴 질투의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그 시간들을 보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길에 무엇을 심었을까요? 좌절과 슬픔이 시작된 그날 밤부터 라헬은 자신의 인생길에 질투의 씨앗을, 경쟁의 씨앗을, 그리고 언니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미움의 씨앗들을 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것을 축하하기보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조바심의 씨앗을 그녀의 인생길에 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렇게 심겨진 시기와 질투, 경쟁의 씨앗들이 라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도저히 자신이 아이가 없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야곱에게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언니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라헬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야곱에 대한 항변과 호소입니다. 그때까지 라헬이 심었던 마음의 씨앗들이 발아하기 시작하자 라헬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주어서 그녀를 통해 아들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을 아이를 얻는 도구로 쓰겠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계획은 적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적중하여서 빌하와 야곱 사이에 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 아이들의 이름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을 라헬이 짓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름에 라헬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지요.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라는 2 아들이 태어나는 축하할 일 가운데서도 라헬의 관심은 오로지 내 마음에 생긴 억울함을 푸는 것, 그리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는 것이 라헬의 모든 관심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2명의 아들을 얻은 라헬이 만족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자신 앞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 아이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저의 마음에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내가 아들을 낳아서 언니에게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시기심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2번째로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라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이를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라헬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을 얻으며 이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라헬이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라헬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는지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라헬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아들 하나만 더, 아들 하나만 더. 그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옛 인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 텐데 라고 하는 갈망을 다시 한번 라헬은 자신의 마음에 심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점점 자라갑니다.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귀여운 모습으로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라헬은 아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들 하나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심고 있는 것이지요. 라헬의 마음에는 초바심의 씨앗들이 계속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라헬의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있겠지요. 아이를 낳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라헬도 했지만 아들 하나를 더 낳고 싶다는 그 욕심이 그녀의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야곱에게 계속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요구하는 시간이 10여 년이 지납니다. 라헬의 그 갈망함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커져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러한 라헬에게 다시 한번 개입하시며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라헬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그녀가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면서 그녀 마음엔 어떤 생각들이 채워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언니가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보다 요셉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이야. 언니와의 경쟁에서 내가 더 우위에 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라헬은 자신의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난산 끝에 라헬은 베냐민을 낳았지만 그 아이를 양육해 보지 못하고 죽음의 문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나의 인생이 슬픔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시작된 그날부터 자신의 인생의 길에 시기와 경쟁, 질투와 조바심이라고 하는 씨앗들을 심은 결과가 그 인생을 죽음의 자리 앞에서 슬픔으로 규정하며 끝내게 되는 것이지요. 수치와 좌절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라헬은 자신의 인생에 슬픔의 씨앗들을 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치와 좌절의 밤이 라헬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수치와 부끄러움, 좌절과 절망의 밤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학벌로 따지면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수치와 절망의 밤이 다가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 같이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발병하게 되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종 발병할 때마다 바울은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자신이 노출될 때에 좌절감을 느꼈겠지요. 또 수치스러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발병할 때에 저것 봐라, 어떻게 저런 질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저 사람은 가짜다 라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수치와 좌절의 밤이 비껴나가지 않고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그 부끄러움의 밤에, 수치의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적대적인 씨앗들을 그의 마음과 삶에 심으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수치와 모멸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그의 마음밭에 심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온 수치와 절망의 밤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입니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자리, 육체의 가시가 드러나고 있는 그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한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수치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의 밤이, 수치의 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밤으로 바뀌는 일들을, 그런 밤으로 바뀌는 약재료가 됨을 바울은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당장 무너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며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수치와 좌절의 밤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인생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라헬은 자신의 인생을 슬픔으로 규정하며 삶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인생이라 규정하며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좌절과 수치, 부끄러움의 밤은 언제셨습니까? 이미 예전에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좌절을 경험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체험하게 되는 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밤에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라헬과 같이 슬픔과 죄의 씨앗들을 심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의의 씨앗들을 심으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밤이 찾아온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위로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심으시며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우리 삶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에는 하나님이 햇볕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슬픔이 결론이 되는 인생의 길과 은혜와 위로가 결론이 되는 의의 면류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의 길 말입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에도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시는 모든 승리교회의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질문하시고, 내가 죄악의 씨앗을 심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부활의 기쁨이 선포된 우리 승리교회 안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산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승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와 좌절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을 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한순간 한순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인생의 길 가운데 악의 씨앗을 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는 매일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깊게 살피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그것의 실체를 확인해야 되지만 이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죄의 씨를 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멈추지 못할 때가 많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죄의 씨앗을 더 이상 심지 아니하고 의의 씨앗들을 심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의의 씨앗들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우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승리교회로 말미암아 일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죄의 씨앗을 심는 인생에서 벗어나 은혜의 씨앗을 심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